오늘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또 이렇게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소식이 있고 비가 많이 오는데요. 각자 가정에서도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72번째 시간입니다. 21장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달아났고요. 이제 다음 주면 21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된 22장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이 15절부터 32절 다 읽을 수도 있는데요. 아마 한번 쭉 읽고 나면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부분 나눠서 설명드리면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내용에 이어서 보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의 3차 세 번째 전도 여행이 이제 드디어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울이 전도 여정 중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 했었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그 장면을 봤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번 세 번째 전도 여행의 종착지로 이야기했던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스토리가 오늘 나오게 되는데요. 자, 집으로, 본부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니까요. 그러나 분위기가 그리 밝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유는 잘 알고 있죠.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 성에서 이미 바울이 직접 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여러 선지자들, 그죠? 빌립 지사님의 내 딸 뿐만 아니라 아가보라는 선지자까지 동원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다, 아니 심지어 목숨까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너 예루살렘 가지 마라 라는 메시지는 아니었죠. 너 이래도 갈 거니? 너 이만큼 어려움이 있어도 갈 수 있겠니? 라는 바울과 하나님의 그런 인격적인 교제였던 것이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그 사명, 또 이번에 이방의 많은 교회들에게 사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주고 싶은 그 연보, 헌금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녹록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은 이방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또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본거지로서 그 안에서 신앙을 가진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방 교회들이 전하는 이번에는 본부로 다시 한번 그들을 섬기는 그런 연보를 들고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야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이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발걸음을 이제 저희가 보기 때문에요.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어떤 긴장감 또 긴박함을 가지고 마음의 결의를 가지고 보면 좋겠어요. 자,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이제 예루살렘에 왔네, 고향에 돌아왔네, 본부로 왔으니까 편하겠네,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긴장감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한번 보시죠. 15절부터 18절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자, 이제 올라갑니다.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자,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여기서 우리와 함께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바울이 우리와 함께, 여기서 말하는 1인칭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저자 누가도 지금 합류해 있는 겁니다. 바울과 누가와 그 바울의 모든 일행과 함께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12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르실 때 12사도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와 예수님의 가족들은 다 미쳤다고 했었죠. 왜? 자기 가족인데, 친형인데 자기가
구세주라니,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니 라고 의심하면서 미쳤다 하미르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는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수장 역할을 해요. 오히려 베드로보다, 지금 야고보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야고보가 전체 수장 역할을 맡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많은 장로들이 같이 모여서 바울을 영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거기에 교회 지도자들 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걸까요? 지금 3년이라는 전도 여행만 하더라도 거의 4년, 길게는 5년 정도 잡아야 됩니다. 에베소 지역에만 3년 있었거든요. 그리고 몇 개월씩, 몇 주씩 이렇게 머물렀기 때문에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심각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바울 일행들 입장에서는 많은 선지자들이 자신들에게 그런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다라는 예언이 있었지만, 또 현장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도 비슷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다. 자, 그게 오늘 본문의 그런 주된 메시지로 나오는데요. 자, 그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사이에도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들과 야고보를 위시한 이 지도자들이 바울 일행을 아주 반갑게 맞았던 것이죠. 그런 긴장된 분위기 혹은 두려움보다 이렇게 오랜만에 보게 된 기쁨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자, 다음 장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바울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본인의 여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줬던 예루살렘 본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또 많은 이방 교회들에서 모아온 연보를 가지고 오는 길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대교가 강한 지역에 신앙을 지키고 있는 본부교회, 또 동시에 나를 위해서, 이 전도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준 그 연대, 서로 신앙 안에서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너무나 반갑게 맞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있었던 뭔가 수상한 분위기, 좀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바로 뒤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이어서 좀 보면 좋겠는데요. 보세요. 아까 19절 20절 읽었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요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수만 명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수만 명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숫자를 상징할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이제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이게 조금 함정인 거예요. 비록 많은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긴 한데 이 유대인들이 아직 율법에 너무나 열심히 있는 자라는 겁니다. 21절까지 읽어볼게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자, 내가라는 게 누구예요? 바울 당신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 회당 찾아다녔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전도했잖아요. 찾아다닐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할례를 행하지 말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에 엄청 열심히 해요. 왜요? 원래 태생이 유대교잖아요. 유대교에서 시작됐다고 믿잖아요. 또 그 말이 일면 맞긴 하고요. 유대교의 시스템과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뿌리가 같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율법에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듣게 됐다고요? 바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가 이방에 돌아다니면서 유대교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라는 걸 나누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믿고 있지만 나누고 있는데 뭘 추가해서 나누고 있다고? 할례 받지 마. 여러분, 할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왜? 유대교의 전통이니까. 자, 안 받아도 된다와 받지 마는 다른 거죠. 굉장히 와전된 게 보이시죠? 할례가 구원을 정하는 게 아니다와 할례 받지 마라
완전 다른 건데, 지금 이 사람들 속에는 어떻게 그게 소문이 들렸다고요? 할례 받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도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잘못된 소문이죠. 와전되었죠. 바울이 전하는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모세의 신앙, 모세의 전통, 창출, 례, 민, 신, 모세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기반으로 율법을 지키며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 거라고 믿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아. 그래도 우리가 지켜왔던 이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고 더 잘 지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특정 용어가 있는데 유대주의자라고 불러요. 유대주의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오케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야. 그런데 뭐도 똑같이 중요해요? 율법도, 유대인의 관습도 아직 소중하다는 거죠. 무슬림들 중에서 개종하는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무슬림을 잘 믿다가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정말로.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접근했던 선교사님도 있어요. 아니, 괜찮다, 이제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말이 있지. 그러나 나중에는 피만 죽여서 그 피만 먹지 말라고 돼 있지. 지금은 다 괜찮아, 입으로 들어가는 것 괜찮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억지로 그것을 먹게 하려는 시도도 했었어요. 그러면 무슬림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나 안 먹어 라고 말해요. 무슬림들, 히브리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 비록 개종했지만 돼지고기 절대 안 먹어요. 왜? 구약에 그렇게 나와 있다. 신약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나는 평생 이렇게 지켜왔는데 나 안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뿌리의 그 문화적인 혹은 전통적인 역사적인 게 남아있기 때문에 비록 개종하더라도 과거에 그런 지켜왔던 소중한 것들을 버리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 줘야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그게 조금 수위가 심해져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더 의로운 자야 라는 개념 정도 가진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함이 있는데 과거에 매여서 잘못된 전통과 종교 간에 매여서 그런 참된 자유를 아직 맛보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유대주의라는 거죠. 사실 저희야, 이방인인 저희야, 한국에 사는, 이렇게 멀리 떨어진 한국에 사는 저희야 유대교와 너무나 전통과 문화와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별로 연결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그런 종교적인 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유교적인 전통, 샤머니즘적인 전통이 있는데, 자, 요거를 가진 채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그런데 이런 뿌리가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무속적인 신앙과 샤머니즘, 유교적인 이런 전통 때문에 기독교가 왜곡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일천번제라고 생각해요.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 아시죠? 자, 이렇게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성전이 없어서 예배할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뭐라고요?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한국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요? 5절이 나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뭐 줄까? 얘기만 해봐, 다 줄게. 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조건이 뭐였다고요? 솔로몬이 뭘 했다고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천일을 연속으로, 그죠? 1000번이니까 천일을 연속으로 뭘 하면 돼요? 새벽기도, 철야. 1000일이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뭐 적어도 3년 가까이 걸릴 텐데 하루도 빠지면 안 돼. 왜? 그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유교적인 또 이 샤머니즘적인, 우리는 선앙당에 가서 돌을 매일 하나씩 쌓던지 물을 떠놓고 매일 아침에 빌던지.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애기 쫓겨나고 불운이 안 일어나고 좋은 길조가 있다라는 게 우리의 샤머니즘적인 신앙인데, 자, 요거랑 딱 맞는 거죠. 일천 번제. 아, 그렇구나. 이제 저기서 선앙당에서 하던 건 어디서 하면 돼요? 교회에서 매일 저녁. 여러분 천일 천야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많아요. 천일 금식하시면 안 되고요. 한 끼 금식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천일 철야, 천일 새벽기도 그거 채우느라고 교회들마다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 이벤트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샤머니즘적인 신앙과 기독교가 잘못 만나 왜곡된 현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왜곡됐다고 하느냐, 지금 솔로몬이 한 이 일천번제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려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러니까 1000번이 1000번, 1000번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번이 무슨 번이라고요? 태울 번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절대 안 했죠, 그죠? 절대 안 했어요. 이럴 때 또 엄마랑 저랑 이렇게 짝짝짝짝 쿵짝이 많네요. 우리 송혜교 권사님이랑. 보세요. 왕은, 왜냐하면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1000번제 해야 된다고 하면 나도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죠. 보세요. 왕은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산행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뭐라고요? 1000마리 짐승을 번제물 태워드렸다는 거예요. 영어로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And the king went to the Gibeon to sacrifice there, for that was the great high place. Solomon offered 1000 burnt. 태우는 1000번제 offering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솔로몬이 소 1000마리를 제가 이 설교 지금 여러 번 하고 있는데, 개척하고 초반에는 소 한 마리 그때 600만 원이었는데 요즘 1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소 1000마리면 도대체 얼마예요? 1000만 1억 100억인가요? 뭐 아무튼 솔로몬이 얼마나 재산이 많고 얼마나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걸 과장하고 싶었는지 한 번에 1000마리를 싹 태워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고,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소 1000마리 백성들에게 나눠주지 쓸데없이 태워가지고 자기한테 제사 드린다고.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꿈에 나타나시더라고요. 꿈에. 아이고 잘했다, 내 새끼 뭘 줄까가 아니라 얘를 어떻게 하면 고칠까.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누가 대답해요? 솔로몬이 대답하는데 그게 어디라고요? 꿈에. 솔로몬이 의지적으로 한 대답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에요. 자,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이역만리 떨어진 한국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내가 가진 그런 잘못된 신앙관, 종교관이 이토록 영향을 미치는데, 심지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과거의 그 종교 시스템에 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겠냐라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다고요? 유대주의자.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과거의 그 종교적인 전통이 너무나 사로잡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제가 그 상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일행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잘못된 그런 악소문, 잘못된 루머들을 듣고 있는 상황에 바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난 이 바울 일행, 그리고 그들을 맞아들이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귀한 만남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지도자들도 사실은 그런 소문, 정황,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많은 유대 사람들이 그런 소문이 돌고 있을 때 왜 그런 지도자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들은
분명히 의심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서 마치 바울에게 신문하듯이 당신 이 말 했습니까? 당신 정말로 그랬어요? 어떤 말을 정확하게 한 겁니까? 왜냐하면 본부에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또 직속 사도들로서 그런 것들을 뭔가 물어보고 검증할 수 있었을 거예요. 미신적인 마음으로 신문하듯이 바울에게 질문을 퍼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거리를 둔 채 일단 검증부터 하자라는 그런 태도로 대했다면 분위기가 더 살벌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팽배했던 분위기를 제쳐두고 오히려 이방 지역에서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그 일행들을 믿어주고 기다려줬습니다. 저는 그 리더들의 태도가 너무 감동적이라고 생각해요. 또 두 번째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다고 되어 있죠? 19절에 보면 낱낱이 말하니, 여기 낱낱이 말하다라는 단어의 시제를 보면요, 바울이 엄청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얘기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밤을 샜겠죠. 바울 성격상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일들 하나하나 낱낱이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이 경험했던 일,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밤새 얘기하며 나누는데요, 너무나 귀한 성도들의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마치 어제 본 사이처럼 정말로 막역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가 허락되어 있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그렇게 기다려주고 의심하지 않은 그 리더들, 또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정말 계속 얘기해도 될 정도의 그런 공동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를 향한 부르심이 공유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친한 수준에서만 머무르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사실은 달랐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유대교를 중심으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했고요, 바울은 정말로 특출하게 정말 색깔이 분명했죠.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왜냐하면 두 그룹이 사역하는 방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또 서로가 사역하는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서로를 향한 그 부르심을 이해하고 공유하고 같이 품고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 자, 여러분, 우리 안에도 또 많은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공동체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 이제 이어서 쭉 보겠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야고보와 장로들이 자, 이제 자신들이 걱정하던 부분에 대해서 바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소문이 지금 파다하게 번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자, 바울이 왔으니까, 일행이 왔으니까 그 소문 얼마나 빨리 퍼지겠습니까? 들으리니. 23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자, 보이시죠?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자,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는 정결의식을 말해요. 정결의식, purify yourself예요. 너를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그 네 사람이었죠. 네 사람을 위하여 비용을 내라. 네가 바울 당신이 비용도 내십시오. 머리를 깎게 해라. 그러니까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던 그 유대 사람들이 바울 당신에 대하여 들을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들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을 오해하고 또 악소문이 퍼뜨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생각해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뭐라고요? 바울 자신이 먼저 결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죠? 머리도 깎고 또 제물도 드리고 가서 그런 정결하는 예식을 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미리 준비된 4명의 자원하는 그런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4명의 사람이 있다, 서원자들이 있다. 자, 그 사람들이 이걸 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을 누가 대신 좀 내달라고요? 바울이 내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저걸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율법을 잘 지킨다는 말이네. 좋은 일을 하셨네. 그런 소문이 돌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서원을 자주 하면서 그들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경건의 척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절기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새롭게 서원하고 이런 결례,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게 그들의 좋은 덕목이었어요. 자,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독교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예식이 아니에요. 유대교 예식인데, 비록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이 사람들은 이걸 함으로써 더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절기에 맞춰서 서원하는 것을 즐겨 행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원하는 이 정결 예식이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시간도 많이 들었고요. 예물을 뭘 드리냐면 번제물로 1년 된 순양 1마리, 속제물로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 화목제물로 또 순양 1마리, 그 외에도 무교병과 과자 등. 지금 양이 몇 마리예요? 총 3마리와 또 그 외의 것들도 들거든요. 당시에 그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서원에서 정결 예식을 하려는 가난한 사람을 누군가 도와주는 것을 굉장히 좋은 덕목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바울이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이런 팽배해 있는 잘못된 소문과 분위기를 뒤집기 위해서 이 정도의 일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제안을 하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올라가서 따로 해야 되거든요. 바울이 하루하루 따라가라는 거예요. 총 5일, 4명 플러스 자기까지 5일의 시간, 또 어마어마한 비용까지 들이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런 제안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옛날 바울의 성격이라면, 아니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내가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데 지금 그런 거 하면서 물타기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제가 더 그들에 가서 직접 만나가지고 설명하고 논리로 이기고 제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단판을 지어보겠습니다. 증명해보겠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바울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게 신학적으로 틀릴 수도 있거든요. 뭐 이거 한다고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 함으로써 은혜의 복음, 십자가로 얻는 구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임한 그 구원의 역사가 희석될 수 있는 그 요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하는 게 바울 입장에서는 맞을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또 불구하고 바울은 너무나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그 리더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이행합니다. 25절 2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음행을 피할 것으로 교례하고 편지를 하였느니라 하니, 자, 이거 뭐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만큼 복잡해. 유대인들은 너무너무나 뭐가 많아요. 유대인들, 또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무슬림들 정도가 해당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한테는 뭐예요? 뭐 다 해도 돼. 우리는 뭐 원래 그런 게 없으니까 뭐 그런 정결 예식 필요 없고요. 우리한테는 뭐만 하지 말라고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만 피하고 또 음행을 피할 것만 결의해서 이미 다 편지 돌렸으니, 자, 우리 유대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만 하면 좋겠다.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바로 다음날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 위하여 제사를 드실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렇게 결례 기간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 각 사람 위하여 했던 그런 모든 기간이 다 이미 다 했음을 가서 신고까지 바로 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복음의 핵심적인 것 이외에 부수적인 것, 부차적인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배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 이게 바울이 말하는 그 유연함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이 고린도전서 7장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꽤나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7장 20절 보시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자, 무슨 말입니까? 21절. 당신이 만약에 누군가의 종이에요. 노예예요. 그런데 노예인 중에 구원함을 받았어요. It's okay. 나는 노예였는데 예수 믿었으니까 노예에서 빨리 해방되어야지.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할 수 있으면 그거 이용해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독립하는 게 복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독립해야 이게 복음이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운동을 했죠. 바울이 하는 얘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다음 보세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확 와닿죠, 여러분. 일제치하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유인이다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철학적인 깊은 우리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네, 분명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을 억압하는 것 잘못된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자유해져야죠. 잘못된 노예제도라든지 잘못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타파해야죠. 개선해 나가야죠. 그러나 그 이전에 훨씬 더 핵심적인 가장 근본적인 구원의 메시지가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너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는 너무나 놀라워요. 일단 종이됨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우리가 자유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할 수 있으면 해. 당연히 해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근본적인 인간의 권리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주셨다. 너희가 만약 자유하느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라. 자, 이만큼 바울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 외에는 너무나 자유로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전혀 거리낌 없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구원에 대해서 메시지를 잘못 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내가 가진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와 전혀 그것을 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좀 이해되셨죠? 상황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좀 신학적이기도 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그런데 다음 장면부터 문제가 엄청 심각해져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쭉 드린 이유도 있지만 지금 다음 장면은 너무너무나 혼란스러운 장면으로 전개가 됩니다. 지금 유대주의자들, 그죠? 유대교 출신으로 믿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을 달래고 이해시키려고 지금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플랜을 짰고 또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불똥이 이상한 대로 튀어요. 보시면 아예 믿지도 않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교가 해를 입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런 흩어진 유대인들이 들고 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27절부터인데요. 보십시오. 자,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여기 아시아는 에베소 지역을 말합니다. 바울이 3년간 사역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들을 충동하여 그들을 붙들고,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6월절입니다. 명절이 돼가지고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였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왔어요? 아시아 에베소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왔어요. 이 사람들은 바울을 3년 동안 봤어요.
분명히 에베소 지역에 믿는 성도들도 많았지만, 아이고 저 사람 진짜 우리 유대교의 메시지를 저렇게 왜곡해도 유분수지 저렇게까지 하나라고 하면서 바울을 향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그 열심 있는 유대교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보니까 바울을 딱 보고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저놈의 시끼가 여기도 있네. 그래 막 열이 막 받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흥분시켜서 무리를 충동해서 그를 붙잡은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유대주의자들 마음 추스리려고, 마음 달래려고 그런 계획을 했는데 불똥이 어디로 튀어요? 전혀 예수님 안 믿는 유대교인들, 아주 찐 유대교주의자들, 찐 유대인들이 갑자기 바울을 보니 흥분해가지고 저놈 잡아 죽이자라는 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들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그렇게 막 가르치는데 또 무슨 짓까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지금 이 사람들은 6월절 명절 맞아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왔어요. 여러분,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 뜰에 유대인들만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이방인들 자리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유대인의 뜰에 들어왔다? 바로 죽여요. 그거는 로마의 허락 안 받아도 돼요. 로마 당국도 그 죄는 용납해 줬어요. 왜? 너무 종교적으로 이게 심각한 사안이다 보니까 굳이 자기들한테 보고하거나, 원래 사형은 로마에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가 처분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이 죄인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또 갑자기 루머를 확 퍼뜨려요? 보세요.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누군지도 몰라,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걸 봤는데 마치 그게 성전에 들어간 줄 알고 죽여라, 저놈 죽여라 한다는 거예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자, 지금 상황 이해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너무나 아이러니한, 너무너무나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오해를 벗게 하기 위해서 고안해내었던 그 아이디어가 결국은 또 다른 오해를 사게 만들었고, 그 결과 바울은 지금까지 당했던 어떤 위기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지금 당장 죽음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가 기획하고 생각하고 고안해내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보면 어떨까?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다음 단계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 동기도 나쁜 동기가 아니라 이웃을 살리고 조금 더 봉사하고 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 생각, 내 아이디어, 내가 가진 경험들, 사람들을 달래기 위한 방안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무슨 악감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의 그 심리와 정서를 몰랐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지혜, 그 사람들이 생각해낸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각해낸 그 계획과 그 실행안들이 어쩜 이렇게 정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지. 우리가 계획하고 궁리하고 심지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도와 동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렇게 바울을 죽음으로 내모는 상황. 아니, 심지어 거기에 애꿎은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눈에 띄었다? 바로 죽였을 거예요. 아무런 죄 없는 그런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상황. 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고 곤란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상황이 너무나 많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마음으로, 최선의 방안으로
내 지혜를 다 짜내서 서로 협의하여서 또 잘 실행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보십시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자, 여기 군대 천부장 잘 알고 계시죠? 1000명 정도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장교, 꽤 높은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관리였죠. 이 사람의 이름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정확한 그런 이름이 나와 있어요. 천부장은 보통 보병, 지금 1000명이잖아요. 보병이 한 760명, 그리고 마병이 240명 정도, 그런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백부장과 함께 갔다고 돼 있죠, 그죠?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니고 달려 내려가니, 백부장들을 데리고 내려갔잖아요. 아마 그 마병과 보병 다 해가지고 한 200명 정도가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라고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는데, 막 죽이려고 내치고 있는 그 찰나에 갑자기 천부장이 2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자 여러분 영화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죽여라! 근데 갑자기 저 뒤에서 먼지가 두구둑 해서 와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어이구 이거 뭐야 하면서 멈추는 장면인 거예요. 6월절이었어요. 6월절에는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관리들도 이 유대인들 안에서 혹시 이들이 폭동을 일으키진 않을지, 혹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진 않을지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 타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소동이 일어났다, 여러분 소식이 얼마나 빨리 전달됐는지 보세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자신의 동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자신을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의 군인이 바울을 살려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바울을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는 성도로서 이렇게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아주 긴박감 넘치는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뭐 긴박감이 넘친다는 표현이 맞지 않겠죠. 생명이 오가는,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목숨이 오가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들, 생명의 위협이 오는 그런 상황들, 그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로서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이야기들을 읽고 있습니다. 분명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과 상황과 그 마음에 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 제 삶을 돌아보면요, 왜 이렇게 바쁜지, 회의하고 작업하고 발표자료 만들고 수정하고 시간에 맞춰서 내고 좀 더 잘해보려고 검토하시는 분들의 마음에 더 들게 하려고 정말 분주하게 일하면서 매일매일을 보내는데, 참 이번 한 주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죠. 녹초처럼 들어오는데 집에는 또 할 일이 없겠습니까? 할 일이 많죠. 어쨌든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이번 한 주를 보냈습니다. 바울의 이 피 터지는 목숨이 오가는 상황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괴리감이 들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정말로 극단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런 극적인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네. 참으로 고귀하고 또 헌신적인 그런 희생의 스토리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생활의 터전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저부터도 고민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날마다 이렇게 매일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사도 바울의 이 정말 영화 같은 장면들, 200명의 군대가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막 그냥 위기를 딱 막아주고, 다음 주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멋진지 헬라어로 딱 그 천부장한테 내가 한마디 해도 되겠어? 천부장이 아니 당신 헬라어를 어떻게 할 줄 알지? 이러면서 내가 좀 합니다. 내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요 로마 시민입니다. 한마디 하시오. 딱 그랬더니 또 우리 유대인들한테 히브리어로 딱 변론하는데, 야, 다음 주 엄청 멋져요, 여러분. 그렇다 치고 일단은 그런데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로마서에 나와 있죠. 1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은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방인의 사도 그렇게 자랑할 일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이방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나누고 그러다가 지금 생긴 사건들이잖아요. 그거 하다가 지금 오해가 생기고 잘못된 소문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지금 자기가 죽을 상황에 처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향한 그 부르심, 뭐가 그리 자랑할 만한 것인가요? 뭐가 그리 딱히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것처럼 보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 그래서요? 자녀들 양육? 그래서요? 직장 생활? 어쩌라고요? 매일을 충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수고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것, 그거 누구 눈에 보입니까? 이웃을 돌보려고 마음 쓰고 뭔가 내 자신이 가진 것 조그만 것이라도 나부터 소중히 여기고 또 이웃들과 공유하는 것,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일, 어찌 보면 참 하찮아 보이고 자랑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아니 다른 이들은 비하할 수도 있는 그 일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생기는 오늘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고통, 환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어려움, 외로움들, 자괴감들, 답답한 시간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매일의 각박한 삶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 그것을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그 자리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리며,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수백 명의 군대들, 영화와 같은 장면들, 비록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직접 일어나지 않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를 불러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시콜콜한 그 이야기마저도 낱낱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공동체의 소중함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결박과 환난, 어려움, 때로는 답답하고 막막한 외로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부르심과 그 영광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놀랍게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좀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또 예루살렘 여정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방식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목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우리의 결정들, 우리의 생각의 한계들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처해 있는 그 상황, 우리가 매일매일 감당해야 되는 그 삶의 무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또 주님께서 주신 이 감사한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주님께서 주신 우리 각자를 향한 그 삶의 자리, 그 사명들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또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놀랍게 우리 가운데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신실하고 선하시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